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8절, 구약 성경 1001쪽, 10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투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대강절의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이 예배당 앞에 보면 대강절 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강조를 초를 상징하는 세 개의 보라색 초 그리고 하나의 핑크 초는 각각 소망, 평화, 사랑, 기쁨을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캔들이지요. 대강절에 우리는 이 초들을 켜면서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는 대강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초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일을 경험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던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배경이 있죠. 남유다 제국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강의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으니 남유다는 이제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민족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기 앞에서 참 어리석게도 가짜 소망을 그렇게 붙들고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짜 소망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가짜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이 10절의 말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요. 여기 나오는 선견자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마라, 옳은 말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부드러운 말들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 하는 예언자들에게 거짓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들을 전하셨기 때문이죠. 너희의 예배는 엉망이고 삶은 무너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이제 좀 그만하여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를 위로하는 말들만 좀 해줘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을 차라리 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라. 이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는 가리면서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위로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가짜 위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콜롬비아 대학의 중독 약물 남용 연구센터의 그 연구소장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약물이 미국 최대의 종교 자리를 놓고서 기독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한때는 개인적인 위기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는 약물 치료를 위해 의사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혹은 마약 상인과 술 판매점을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 약물과 마약과 술이 위로와 용서의 원천으로서의 교회를 대체해가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짓 위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을 회개하고 진정한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물과 술과 마약에서 위로와 도피를 경험하려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짜 위로를 주는 어떤 것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잘못을 이들이 가짜 위로만이 아니라 가짜 소망을 붙들려고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사야는 아수르가 침략하고 있는 이때에 남유다의 백성이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사야서 30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빗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절의 말씀에는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피하고자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저지하고자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압박과 허망이라고 말합니다. 압박은 영어로는 oppression,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이죠.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이죠. 허망을 영어 성경은 deceit, 거짓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애굽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사실은 억압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그들에게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그 과거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억압하고 속이려는 애굽에게서 소망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낸 많은 계획들의 대부분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3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스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강하려 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고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강하려고 하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가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계획을 쫓아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깊은 도전이 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의지한다고 내려가면서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는다. 왜 나한테는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나한테는 묻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대신에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쫓아가면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교만함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짜를 멀리하고 가짜를 붙잡고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단은 당신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진짜 필요한 것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나의 욕심과 계획과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이러한 교묘한 전략 속에 우리는 가짜 소망을 붙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가짜 위로를 붙잡고 가짜 소망을 찾으려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가짜들을 넘어서서 진짜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진짜 소망은 두 가지의 메시지이지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잠잠히 있으라. 그것들을 좀 내려놓아라. 애굽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위기를 이겨낼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진짜 소망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을 했던 시편 100편의 말씀, 시편 100편의 마지막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진짜 소망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저는 이사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30장 18절,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마치 외울 듯이 암송하듯이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죠. 이 18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전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는 외면하고서 애굽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붙잡고 달려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만 하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실 법도 한데, 우리들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참 실망하실 법도 한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너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고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자 지금도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8절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도 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붙들어야 할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인,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이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기다려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를 위한 기도는 거의 드리는 시간이 짧고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갑자기 가정에 닥친 어려움의 소식을 들은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그 교우들을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제발 그 교우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쩌다 비틀거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로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가정과 사업에 닥친 문제로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모든 삶에 낙심되는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대강절의 주제인 소망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참 낙심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이 온통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문 밖에서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오니,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붙들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사 이 대강절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은혜와 복이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